시편 58편 8절에서 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녹아버리는 달팽이 같이 그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여인에게서 유산된 자 같이 해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너희 솥들이 마치 가시나무를 느끼기 전에 그분께서 해오리 바람같이 그들을 제거하시리니 곧 살아있는 자들과 그분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제거하시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58편은 불의한 재판관들, 불의한 리더들, 자 넓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책망과 그들의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에서 9절까지는 이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통치자, 불의한 리더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주 빠른 멸망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6절에서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7절까지, 6절 7절. 이제 8절에 보면 녹아버리는 달팽이 같이 그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여러분 그 달팽이라는 게 이 드롯, 가뭄에 이 달팽이가 녹아버리는데요. 녹아버려. 살아남지 못하고. 달팽이 이렇게 다니지만 그 물기가 있고 그래야지 살아남죠. 이 드라웃, 마르면 거기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참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새에 대해서, 바다의 물고기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맹수에 대해서, 별 짐승들에 대해서 다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누가 발견했다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에? 아니 사람 중에 누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콜럼버스가 안 했어요? 콜럼버스? 아니 그 전에 누구? 갈릴레오? 오케이. 자, 그건 그렇고. 근데 그 얼마나 웃기는 거 아니? 여러분 성경에 지구가 둥글다는 게 나와요. 엽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지구가 둥글다 발견한 거죠. 발견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지인적 발견했을 텐데. 자, 어떻든 보세요. 이 악인들의 멸망, 악한 통치자들의 멸망, 악한 리더들의 멸망, 악한 재판관들의 멸망이 구와 같이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치 달팽이가 녹아버리는 것이 그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여인에게서 유산된 자 같이 해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유산된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지는 못해요. 빛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유산된 생명은 사람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하고 아무리 리더 행세를 해도 그들은 마치 유산된 자 같이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 천년이란 세월을 그야말로 유럽 중동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 다스린 황제들을 여러분 몇 사람이나 기억해요? 제일 많이 기억한 사람 한 사람 있네. 네로. 그런 무서운 통치를 했지만 그 사람들 다 잊혀지고 몰라요. 몇 사람이나 기억하고 있어요. 로마의 악한 통치자들, 그야말로 그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통치했던 왕들을 몇 사람이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을 보세요. 너의 솥들이 마치 가시나무를 느끼기 전에 그분께서 해오리 바람같이 그들을 제거하시리니. 여러분, 이 나무 가지에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좀 이 힘을 낼 때 솥을 갖다 이제 얹어놔야 그 불의 힘으로 요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 타는데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 불을 다 태워 없애버리면 솥을 녹이기 전에 이미 사라져본 것처럼 그와 같이 악한 통치는 사라지고 만다고 말입니다. 예. 그들의 멸망이 속히 갑자기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들과 그분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제거하시라.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이 상에는요 살아있는 자들과 그분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으나 결국은 여기 뭐라 하십니까? 살아있으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3장을 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소식도 있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 16장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을 내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만 3장 마지막 절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받지만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여기에 영어로 everlasting life,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영적인 죽음이 없어요. 계속됩니다. 영존하는 생명. 이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나중에 육체가 부활할 때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죠. 이제 믿는 자는 그래요.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딱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 죽자마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와, 그거 생각하면 살만 나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살만 나는 삶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 so sad.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진노 아래. 그 진노가 언제 임할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 솥들이 마치 가시나무를 느끼기 전에 그분께서 해오리 바람같이 그들을 제거하시니. 여러분 그 가시나무가 잘 타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산불 나지요. 무슨 나무부터 잘 탄 줄 아세요? 그 가시나무. 이건 가시는 많고 이렇게 막 크지 않지 않습니까? 가시나무는 가지들은 많고 작아요. 그러니까 불에 잘 타지요.
거기다가 해오리 바람이 불어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악인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과 그분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제거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사람은 오래 살고 싶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영원히 사는 길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오래 살아봤자 나이 들면 들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아이고 주여. 근데 진짜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오프를 하셨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의인들에 대한 격려와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하고 이제 마치십시다. 10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자기가 그 원수 갚음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요 자기 발을 사악한 자의 피에 스스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다윗에게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우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몇 년을 쫓았습니다. 8년을 쫓았어요. 8년을. 기가 막히죠. 1, 2년도 아니고. 근데 누가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우리 원수 갚으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결국은 사울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아들 둘과 함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손을 안 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춤추고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비통하게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는 자, 의로운 자가 자기 원수를 갚을 때 기뻐할 것이요. 그건 어떤 기쁨이냐 그러면 공의 하나님께서 악인은 악대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께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인들이 설치고 다닌다고 해도 영원토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도리어 요즘은 이 시대가 악인들이 더 권세를 잡고 악인들이 더 누리고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에 의인은 기뻐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자기 발을 사악한 자의 피에 스스로다. 이것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가서 이제 그 사악한 자의 피에 쓴다 그 말은 전쟁을 하다 보면 피 흘리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의 그 은유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인과 악인의 싸움은 결국 의인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악인이 승리한 것 같아도 결국은 악인은 망합니다. 오죽하면 잠언에서 그랬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쓰러지고 못 일어나요. 그대로 망하는 거죠. 그게 악인의 결말이 올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여기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잘 들어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때요? 잘못한 사람은 저 망해야 되겠다 그래요. 저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래요. 일반 사람도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악한 사람은 저 벌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나 착한 사람은 저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여러분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그거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리를 주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아니하느니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악인도 심는 대로 거두고 의인도 심는 대로 거두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영원히 참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에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죽하면 잠언에 보면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잘못하면 그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하물며 악인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설치고 다니고 도리어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래 해도 우리는 조금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의인의 상급을 주시고 악인은 악인에게 그들의 악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즘 세상은 도리어 악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악한 정치를 하고 악한 리더들이 날뛰고 하지만 세상에 저 버지니아에서 한 카운티에서 한 아이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여자를 섹슈얼리 어택을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 쫓겨나고 거기를 왔는데 또 그러고 다니는데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서 그걸 학교 보드 멤버들이 알고도 쉬쉬했어요. 이게 탄로가 나가지고 그 사회 말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요 완전히 악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부모는 말도 못하게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가정들이 이 홈스쿨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건 무슨 학교가 이 아이들에게 그냥 학문이나 제대로 가르치면 좋은데 엉뚱한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이들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것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로마도 500년 후에 나눠졌죠. 그 외에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왕국이 몇백 년을 못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은 보상하지만 악인은 반드시 그들의 악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악한 자의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